제가 아까 좀 하려고 매해 오면 수원 풍성한 교회 은혜를 너무 입으니까 조금나마 더 시간을 내서 많이 나누고 싶고,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가 한국의 정말 교육 선교의 그 길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주중에 제가 여기 세마대를 다녀왔습니다. 독산성,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더라고요. 나라를 지킨 길목이더라고요. 거기가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독산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쭉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 풍성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수원 풍성한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한국 교회 교육이 되었을까? 시간이 지났을 때 후대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육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교육을 통해서 지켜내고 부흥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독산성과 같은, 나라를 구한 그런 독산성과 같은 그런 수원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우니까. 왜 수원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까? 많은 교회들 중에도 불구하고 또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가정의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고요.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고.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사탄의 그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욥과 같은, 그리고 또 이 수원 풍성한 교회와 같은 이러한 것에 일들의 사역 위에 사탄의 방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정마다 기도의 방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일에 예배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후대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 D6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마다 형편이 다 있어요.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과연 그 형편과 이유가 예배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제가 어제 세상의 빛교회 하나님 나라 킹덤 처치 운동하는 그 이종필 목사님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식사하는 시간에 이제 D6 이제 소개하면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D6 가정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나와요. 그 나온 몇 마디 중에 제가 4마디만 전달할게요. 한마디는 옥하는 목사님 가정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한마디는 권사님의 딸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한마디는 목사님의 딸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한마디는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가정은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 했답니다. 지금도 그 사모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이 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의 기도가 새 아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죽기 전에 보는 것.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도 시키고 또 많은 제자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제자 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 세대 간 제자 훈련이 되었으면 아마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는 부모를 부지런히 제자 삼고 그 부모는 가정에 가서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제자 운동이었으면 옥하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참 교회 기도나 또 재정적으로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권사님인데 그 딸이 엄마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지금 성장해서 공부도 잘했고 사회에 지위가 있는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딸은 이 남자 보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권사님의 딸이. 그러면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순간 이 딸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 믿음 딸이라고. 이 딸의 믿음은 없고,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믿음의 가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딸 하나인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문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기독교는 있지만 기독교 가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의 문제. 예배가 없는 가정,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솔직히 예배가 없는, 우리가 가정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예배가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예배가 없으면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를 미리 못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유대인 가정에 안식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을 원래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공유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의 앞부분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정이 예배가 있을 때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는지,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자녀의 얼굴이,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딸 이야기인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딸 같은데요. 예, 왜요? 지금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딘데요? 그러니까 지금 술집이에요. 그런 거예요. 술을 먹고 딸이 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달려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같이 집사님 딸 아이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걔들은 다 안 토하는데 목사님 딸만 토하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집사님 딸은 데리고 가고 나머지 딸들은 목사님이 집사님 문 두드려 갖고 다 데려다 주고, 목사님 너무 충격이 온 거예요. 이 딸하고 오랜 시간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술을 먹게 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죠.
아버지가 교회 이 아이들은 되게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축복도 해주고 다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 집에서 못 받아봤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합니다. 왜 D6 해야 되느냐?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포토존 있잖아요. 부모의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필요 없고 어디에 보냈냐면 하와이 열방대학 DTS를 보냈답니다. 그래 또 어디 보내고 하면서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는데 아빠한테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농담으로 수천만 원 들었습니다. 아이들 자랄 때 가정에서 예배했고 자녀를 매일 축복해 줬다면 그 몇천만 원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목사님 아들 아무리 성경을 여기 이제 목사님이 아들한테 이제 성경 좀 가르치려고 아이가 청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은 잔소리가 엄청난데 성경 공부까지 가르치는 거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네한테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제발 내 강의 한번 들어달라. 내가 8번만 강의할 테니까 네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 강의료 네 친구들한테 너한테 준 용돈 그 액수만큼 한 명 데리고 오면 걔한테 그만큼 주고 똑같이 내 친구들한테 돈 다 줄 테니까 모아봐라. 그래 놓고 신앙의 가장 기본기에 대한 8강의를 했대요. 강의 한 사람이 강의료 받는 게 아니고 청강생한테 돈을 주면서 제발 아빠 강의 한번 들어달라고. 이분은 그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D6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을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듭니다. 뭐 돈이든 뭐 이런 재산, 유산 그거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가는 그 천대 유산은 예배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못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자고 제가 그러고 저는 이제 토론토로 돌아갔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화딱지나죠?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면 나 화냈는데 애한테 이거 축복하는 거 이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까요? 교회에서처럼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꼭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그 형식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가지고 전부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우리 암송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D6 가정 예배예요.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느냐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능력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애들이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야, 싸우지 마.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본문이 뭐더라? 그러면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요. 옳고 그런 거 따질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 딱 나와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아까 다퉜던 이야기들 뭘로 바뀔까요? 고백으로 바뀌고 회개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 화목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냥 앉았을 때든지 저녁에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이 오늘 하루 지나면서 얘들이 무엇을 아파했고 무엇을 힘들었는지 공부한다고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냥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파? 얼마나 힘들어? 엄마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 asking question 해주는 거. 관심 가져주고 잠잘 때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 너무 좋아하죠, 애들. 아플 때 저녁에 제가 가서 애들 기도 안 해주면요, 애들 시험 듭니다. 아빠 내가 아픈데 지금 와서 기도도 안 해준다. 원래 저도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바쁘고 누워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몰랐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몰랐고 일어났을 때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 길을 갈 때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는 저도 바쁜 데서 가정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만날 나는 예배 가정 예배 못하는 목사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D6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24시간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수원 풍성한 교회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에는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주일이 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이 드려진 예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월, 화, 수 이어지고 오늘 받은 은혜로 그리고 또 목, 금, 토는 또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거 그거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 이 세상에 그런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싸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고함 소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늘 항상 옳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미안하다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잘못했어. 아빠 부족해.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자존심의 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속 가능한 24시간 가정 예배.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있는 예배고요. 길을 갈 때 차 안에서 아이들과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또 영상 본 거 가지고 질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차 안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요. 예배를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삶 속에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데 다 예배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예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주중 가정 예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8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18가지를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아이들 축복하는 것, 아니면 잠잘 때 기도해 주는 거든, 이게 18가지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전화로도, 떨어져서 헤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전화 와요. 기도 받던 애들은 기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얘들이 중독돼 있습니다. 축복에. 그래서 전화 와서 아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전화해서 축복 기도 안 해줘요. 축복해달라고 전화가 와야 저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알아요. 그거 다 예배잖아요. 대학 가서 있어도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전화 와서 아빠 축복해 주세요. 축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 아이들. 매일 축복 아침 저녁으로 해줘도 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축복이 부족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끼지 마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의 예배는, 욥 이야기는 저는 그게 마지막에 궁금해요. 왜 한 장 더 하지 않았을까? 1장에서 욥이 매일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녀를 매일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늘 그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 것을 우리는 욥기 1장 5절, 4절,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자녀를 다시 얻었을 때, 지금 처음 1장에 나오는 이 자녀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욥이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녀를 얻었을 때 그때 욥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더 많이 예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축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떠나면 못하니까. 내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제사장 욥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에 형식이 있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은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밥상 예배예요. 밥상 예배. 가족이 꼭 한 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 스탑하십시오. 일도 스탑하고 공부도 스탑하고 바쁜 거 모든 것 다 스탑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스탑해보세요. 내가 손해될 것 같잖아요.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스탑했죠? 나는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를 스탑하고 우리 부모님대로 돈 버는 거 손해보는 거 다 스탑해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손해보는 그게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무리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멈추어 보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도 멈춰봤고 일도 멈춰봤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수익도 손해도 다 경험하면서 핸드폰도 멈춰보고 컴퓨터도 멈춰보고 다 멈춰보세요. 그 안식은 하늘이 주는 안식입니다. 가족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 되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한 주 동안 미뤄놨던 거 뭐 주일날 뭐 하루 쉴 때 뭐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주중에 부지런히 공부도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딱 스탑해야 될 때는 아멘 하고 멈춰 주세요. 그래야 주일에 예배도 가능하고 그래야 또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모인다든지 그러면은 모여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 축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는 길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힘들어하는 모든 거 다 믿음으로 스탑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시간의 그 예배와 한 주에 한 번 특별히 이렇게 구별돼서 하는 이 예배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주중과 주일이 구별돼야 거룩한 거고요. 주중에는 조금 적게 먹고 그래 좀 더 바쁘게 살아요. 그러나 주일에는 식탁도 아주 풍성하게,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식당에 가도 그런 식탁이 없습니다. 레스토랑 좋은 데 가도 그런 식탁이 없어요. 가정에서 최고의 식탁을, 밥상을 아주, 우리 엄마들 힘들겠죠. 그 힘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어지는 예배,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 DC 커리큘럼 토요일에 하는 본문하고 주일에 하는 본문이 똑같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토요일 특별한 구별된 예배를 해도 좋고요. 그러면 복습, 예습을 다 하고 주일날 오니까 주일날에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예습으로 공부 다 끝낼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반드시 성경 한 페이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가정 예배 때 요만한 페이퍼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당에서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린아이들 거 가지고 하고, 큰아이들이 있으면 큰아이들 거 가지고 하고,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 버시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까? 그죠?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을 선택한다 할지언정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가 가문이 사라지는, 믿음의 가문이 사라지는 그런 가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없어야 되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는 정말 신앙의 명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배로 신앙의 명가와 신앙의 명문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